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각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우들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근속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거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리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성우 장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허물과 나약함을 자복하며 주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교만과 탐심으로 세상 것을 추종하며 헤매던 터없는 삶이 정결치 못해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음을 용납하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주의 은총을 다시금 얻고자 하오니 채우지 못한 허물과 죄의 모습들을 회개케 하사 용서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요란한 가운데 무지한 저희들 코로나 감염병으로 주님 성전인 예배 처소들까지 침투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몸들은 각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주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으로 예배하셔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 올립니다. 어쩌면 환난 중에 이런 고난이 유익될 수 있다는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건대 어서속히 감염을 해소케 하시고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원활한 백신 공급과 접종 후의 후유증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심히 원합니다. 이로 인해 나라의 경제마저도 어려워지고 서민들 삶까지 힘들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사 위기를 견뎌낼 힘과 의지를 주옵시고 나라의 정책을 관리하는 위정자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온전한 헌신의 능력을 다하게 하셔서 안정된 나라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주님, 친히 세우신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저의 기회를 기억하사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흔적이 이 교회 위에 증거되게 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넘치게 하사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섬김을 먼저 행하고 오직 주의 종이 되기를 힘쓰고 원하는 복음의 전당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역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낙심한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고 삶의 생기를 공급하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주님의 충성된 사역자로 남겨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오니 언제나 주님 원하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피와 땀 각고의 훈련으로 심신을 단련하여 일본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역량을 최우선 돌보셔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기쁨의 활력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신상 안전 보호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류 삶의 중심에 문화와 문명이 나아졌지만 반면 자연 생태의 파괴와 파손으로 인한 지구 환경 오염으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혼수와 폭부, 열대야를 만들어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분별함 속에 살지 못하고 주님의 향한 말씀밖에 거하다 보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 저희들 참 회개하게 하시고 성찰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부족한 뿐입니다. 이 세상 끝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일생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갈 길 다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아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한우들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리명성교회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가정예배 우리 잘 들어주심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이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와 이제 대면 예배를 병행하게 됐는데 대면 예배는 20명까지 큰 교회도 20명까지 200명 교우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20명 내외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20명도 못 닿는 19명까지도 안 되고 10명 되고 이런 그것도 또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19명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들어주시고 또 오늘 3부 보니까 비슷하게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넘치면은 또 교육관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잘 드려주실 줄 믿습니다.
도전 성경 천독 읽기는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는 성경 암송 구절 이렇게 나가니까 매일 한 절씩 읽고 기도하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도 자유스럽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또 무리고, 그래서 각자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에 시간 맞추어서 나오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시간입니다. 최재복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가 온라인과 대면 예배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과 온라인으로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의 초기, 전례 초기 어려운 박해 시대에 신앙생활의 자유가 없어서 교우들은 동굴과 토굴과 또 이제 산골에 숨어들어서 교우촌을 형성하고 예배를 숨어서 드렸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전염병이고 또 박해 시기, 이게 비교가 되지만은 박해 시기 숨어서 피해서 동굴에서 산골에서 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어려운 깊은 산골에 모여서 수철 굽고 고기를 구워서 내다 팔면서 신앙생활하던 그 박해 시기, 지금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이 시기, 마음 놓고 교회 출입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 어쩌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드리도록 통제되고 또 구속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시기. 박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번 되돌아보면 오늘 지금 이 시기,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지만은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뭐 탓도 하고 여러 가지 탓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 그 박해받던 시기, 예수 믿으면 목을 내놔야 되니까 그런 시기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불편한 이 시기,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예요. 박해받을 때의 시기에, 박해 시기, 한국교회 전례, 복음이 전례되는 초기 시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박해받고 핍박받던 그 시기에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깊은 산 중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토굴에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저들의 유일한 신앙생활의 힘이라고 하면 성경 읽고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염병을 피해서 우리가 격리하고 자발적으로 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의 예배도 신앙 고백이 가득해야 돼. 신앙 고백이 충만해야 돼. 내가 하는 신앙 고백, 다른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내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아주 그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은 큰 착각이고 큰 오류입니다.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 신앙이 과연 자발적이었느냐, 자원적이었느냐, 적극적이었느냐, 내 신앙 고백이 있었느냐. 흔히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내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내 신앙이 아닌 예배 시간에 당연히 고백하니까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하느냐.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 시험을 칠 때마다 목사고시를 칠 때도 그걸 합디다. 내 신앙 고백을 적으라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것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도신경은 1세기 때 사도들의 신앙 고백, 공통된 신앙 고백, 그것이 3세기를 지나오면서 4세기에 지금과 같은 것으로 정착됐어요. 그래서 5세기, 6세기 지금까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철두철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한국에도 숨어서 목숨을 내걸면서도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몇 사람이 모이든가 가족이 있거나 자기 혼자 있어도 이런 신앙 고백이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나아온 것은 초대 교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대면해서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가정에서 혼자 드리거나 두세 명 모여서 드리거나, 그러면 그곳에서 신앙 고백이 철저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온라인으로 갑자기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웃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어디 가 있었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면 기관장이나 중직자들은 다 주일 전에 올라오는데 지방 가 있더라고요. 벌써 마음이 예배 시간 그 가서도 드릴 수 있죠. 지방에 가 있어요. 볼일 다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내 자발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원적으로 나왔느냐, 적극적으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내가 적극적으로 드리냐, 내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하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된 신앙, 스스로 고백하는 충성, 스스로 고백된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변치 않는,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말, 고백, 신앙 고백, 이 참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로 들어오는데, 한국교회의 복음 전례는 제일 먼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고, 로스 선교사나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인쇄가 됐어요. 그래서 서상륜, 서상조 이런 분들이 인쇄소에, 중국 가서 인쇄소에 취업을 한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인쇄하면서 도우면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저들이 건서인으로서 이 쪽복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 조선으로 들어와서 책자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긴 거예요.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복음 전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들어와 보니까 벌써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 개신교 첫 교회는 소래교회라고, 항해도에 있던 소래교회인데, 이 교회는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생된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례 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례되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한국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오기가 자유롭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마저 이 어렵고, 또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갈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외우고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사도신경의 고백의 이 줄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또 성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또 교회와 성령에 대한 고백,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내 입술을 열어서 늘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요, 1902년에 감옥에 다시 투옥됐어요. 이분이 다시 투옥됐을 때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근데 1902년에 감옥에 다시 투옥이 됐어요. 이 서대문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멍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
세면 바닥에 멍석이 있는데 멍석을 들었더니 거기 요한복음, 쪽복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상재 선생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추록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 서산이 고향인데 고향에 가서 종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YMCA도 이제 가서 세우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성각자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동에 가면 임천각이라고 하는 이 집이 있어요. 99칸 집인데 우리나라 초대 국무령 이상용 선생의 집이에요. 그 고성 이시 종가댁이에요, 거기가. 이상용 선생의 동생 이상동이 어느 날 아들 이운형이라고 하는 소년이 안동 시내 나갔다가 쪽복음을 하나 구입해가 오는데 보니까 마가복음이야. 그래서 이운형이 마가복음을 다 읽고 너무 신기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양반인데, 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참 특별합니다. 아버지 전해주니까 아버지가 마가복음 그 한 권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시작해서, 그래서 이 운동, 독립운동을 할 때 저 영양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형은 저 임시정부를 한다고 저 만주로 떠나가고, 동생은 저 영양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그 산골에 들어간 지역이요, 천주교가 전래될 때 그 피신하고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옹기 굽고 그 뭐예요, 수철 구워가 팔던 그 지역 옆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교회가, 지역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발적이고 자원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신앙이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 우리가 신앙 점검할 때,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때 자발적인가, 적극적인가, 내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될 시기가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복음 전례 때 교회가요, 지역마다 방방곡곡에 사경회가 누구 중심이냐? 물론 선교사님도 있고 주의 종들도 초창기에 배출이 되었지만은 평신도들끼리 모여서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도 이야기하고 배우고, 이게 한국 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6.25를 거치면서 6.25 때 피폐되어 있으니까 심령이 잠들어 있으니까 심령을 깨워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심령 부흥회, 심령 부흥성회 이러면서요, 사경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운 시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기에 자발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내 안에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오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전후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고 그러는데 정말 고치냐 안 고치냐 고발하려고, 그거 지켜보려고 아마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들여놓았는 것 같아요, 추측하기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굳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이 굳었다. 이 마음대로 못한다.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불러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지 않느냐?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자세는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고발하면서 고소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자세는 소극적인 신앙이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 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긍휼히 여겨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무엇보다도 예전에 이 한국교회 박해의 시기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이냐 적극적이냐 신앙 고백의 신앙이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신앙으로 임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내가 세리 너네 집에 머물겠다 해서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리 죄인의 집에 가는 것 비난받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가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고치고 난 다음에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서 조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든.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선포했죠. 죄인의 집에 마음대로 이리 출입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자세로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환자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문자가 왔대요. 교인이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손자가요 병원에 갔더니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요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이 영혼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귀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의사가 말할 때는 긍정적인 말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신앙 고백의 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자를 보냈답니다. 권사님한테.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 답이 오는데 아멘 그러고 답이 왔대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손자가 나았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이고 자원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 고백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성령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삶. 이 삶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능동적인 신앙입니다. 또 신앙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읽고 먼저 신앙 고백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모든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이 또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흔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그 핵심의 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빨리 달려가는, 저분이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건지 그냥 뭐 빨리 하는 건지 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각자 다 알지 않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그 신앙생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1조가 있어요. 11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앙 고백의 신앙은 11조를 분명히 해야 돼요. 11조가 뭡니까? 율법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10계명 11조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11조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성경의 그 기원을 찾아보면 창세기 14장 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이제 붙잡혀 갔어요. 4명의 왕에 의해서 국가, 4명의 국가라기보다 부족이죠. 부족이 동맹을 했는데 조카 롯을 붙잡아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른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내 동맹 그 군인들을, 군사들을 쫓아가잖아요. 가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롯을 구출하고 성공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은 소돔 왕, 또 한 사람은 살롬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소돔은 어떻게 영접하느냐? 소돔 왕은 축하하면서 이 전리품은 당신이 성공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전리품 다 가져라. 그 대신 내 군인들, 붙잡혀 갔던 군인들하고 그 사람들은 나 돌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빼앗아온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소돔 왕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최고다. 당신이 대단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전리품도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고. 당신 가져라고. 이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살로망은 어떻게 됩니까? 살로망은,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근데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축복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천사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야곱이 놀라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내가 편안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해주시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손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리고 특별히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고백이 없으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많을 때는 드리기 쉬운 것 같지만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 맡기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뭐냐?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시험해 보라. 내가 복 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자발적인 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11조는요. 율법이 오기보다가 500년 전에 먼저 왔어요.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그것보다 한 500년 전에 먼저 받은 것이 십계명에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와셨어도 제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이 막 유튜브에 보면 막 이상한 소리예요. 그게 잘못됐다. 11조 신앙은 신앙 고백의 신앙.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 번 지금 이거 겪으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목회자로서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요. 한 번은 오는데 봉투를 이렇게 들고 와요. 저한테 직접 왔더라고. 아, 권사님, 이 뭡니까? 어디? 저는 속으로 마음에 구역 식구들 그동안 다 이렇게 모아서 오는 줄 알아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 개인 거야. 주일 예배 예물 매주 드렸으면 빠졌으면 그거 매주 날짜까지 적어갖고 다 모아. 감사금도 다 모아놨어. 그걸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굴이나 동굴이나 저 산골에 숨어 있어도 신앙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잘 못 드려도 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요즘 목회자들끼리도 모여서 가끔 그 이야기 합니다. 1년 전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참 교회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 한국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자생적인 신앙이고 자발적인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신앙이 있다.
이 신앙은 비록 내가 점검을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이 신앙은 자발적인 신앙, 신앙 고백의 신앙이다. 적극적인 신앙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새벽에 마치고 이 길로 가다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골목에서 오더니 부채를 막 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래. 저는 처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래서 상대편이 이제 할머니가 인사를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 지나갔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또 만나서 그분이 그 시간에 또 골목에서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래. 나를 아는가? 사랑꾼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요 조금 가시더니요 그 앞에서 오는 또 어떤 분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그래. 그랬더니 그 앞에서 오시는 분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부채 붙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던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말이라도 해야 살지 도대체 살 수가 있어야지 이러더라고. 사람은 말해야 삽니다. 말해야 사는 것 같아. 신앙인도 신앙의 고백을 해야 이게 신앙이 제대로 하는 거지. 야,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부르겠습니다. 4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우들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원하며 신앙 고백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제목과 함께 마음을 모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음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신앙이 돈독하게 해주시며 우리 교우들 몸이 불편한 교우들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동행하시며 믿음의 부자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출타 중인 사랑하는 근속들 자녀들 해외에 있든지 또 지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저들 다 믿음의 부자 되고 교회의 귀한 일원 되고 기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소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육해 공군 아버지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확산 일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집단 면역도 생기게 하여 주시며 어서 좋기 이 먹구름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천국을 살고 누리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심을 믿습니다. 북녘 땅에 신음하는 아버지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민주화가 인권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참 잘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끝나면 밤새 또 인원들이 다 회복되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해 보니까 참 교인들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울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 고백적인 신앙의 자세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료, 회복, 이끄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고개 숙인 모든 분들 가운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근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재복 집사님 아주 찬양 잘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